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11장 15절에서 이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아직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지 않고 계속 삼입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장, 12장, 13장은 환난 후 3년 반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 또 메시아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이 당하는 핍박,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앞장인 13장에서는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666을 찍는 장면이 나왔는데, 본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시온산에 선 장면이 나옵니다. 인내에 대한 최후의 보상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은 심판을 진술하는 중에 잠시 최후의 축복을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갑자기 밀어닥친 이 폭풍을 지나서 영원히 밝은 아침으로 이 독자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치는 소리와도 같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구속의 찬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믿음을 지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보상과 위로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제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라고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라는 이 말의 원문은 그리고 내가 보니, 또 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건이나 장면이 바뀔 때마다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뀐 장면을 보고 있으니 독자들도 보라는 겁니다. 요한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문제를 언급하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장면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도 사실 논란의 대상입니다. 원래 시온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구릉지대를 가리켰습니다. 포로 시대 이전에는 유다의 전 영토와 이스라엘의 전 족속을 의미했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유대인들이 정신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본장의 시온산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14만 4천 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구속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장 4절에서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들림받아서 하늘의 보좌 앞에 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시온산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교회도 아니고 지상의 예루살렘도 아닌 하늘에 있는 시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룬 곳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시온산은 북쪽 하늘에 있는 산으로서 사단은 처음부터 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이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도 시편의 노래에서 여러분 이게 하늘의 시온을 언급하였습니다. 시편 48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이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이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도 의견 차이를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7장에서 환난을 겪지 않은 그 14만 4천 명이 여기서는 환난을 통과하여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서 있는 구원받은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을 강해한 유명한 알포드 또 케어드 같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한 완성된 교회를 뜻한다고 보았는데 저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된 유대인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이 시온산에 설 온 이스라엘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서 있을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현재 땅에 있는 자들까지 포함한 우주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므로 주님 재림 이전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땅에 거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로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어떤 특별한 부리 집단이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 의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사단의 소유임을 나타내듯이 성도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소속이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임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는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끝내는 승리하여 구원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성도를 핍박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금 14장 2절을 봉독해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으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았는데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구속의 찬양입니다. 요한은 이 소리에 크게 아마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듯이 크고 우렁찬 소리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14만 4천 명의 합청단이라고 가정해 보면 많은 물소리 같았다는 표현이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큰 뇌성 같은 소리라 했습니다. 요한이 들은 하늘의 그 소리는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장엄함이 있었습니다. 그 뇌성은 위엄과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검은 고 소리라 했습니다. 요한에게 들린 그 소리는 크고 우렁찰 뿐만 아니라 천둥 같은 이런 위엄이 있고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크고 우렁차면서도 장엄함과 위엄이 있고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가 있는 찬양은 이 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찬양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감격에 목임하여 부르는 그런 구속의 찬양이라 할 수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새 노래라 합니다. 5장 9절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린 어린 양의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본절에서 새 노래라고 한 것은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한 겁니다. 이 노래는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들은 배울 수 없으며 부를 수도 없는 노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식 마음과 생명이 새로워진 어떤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의 특징.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은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들이 정절이 있는 자로 번역했으나 원문은 정절이라는 말은 없고 이들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으니 이들은 처녀들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 처녀들임이라. 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이 세상에 바람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 아주 굉장히 물론 남녀가 총각끼리 서로 사랑한다라면은 또 싱글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더럽히지 정절 그런 바람피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처녀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처녀들이라는 단어는 파르테노스입니다. 파르테노스 원어가 원문이 이 파르테노스는 처녀나 독신자를 가리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문자 그대로의 성적 순결을 의미하며 14만 4천 명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주의들이라고 보는 입장과 성경을 결혼을 죄라고 보지 않았으므로 성경은 여기서는 독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정사를 하지 않은 도덕적 순결은 물론 영적으로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을 지지합니다. 도덕적 순결, 물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정조를 지키는 그러한 견해를 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세상사를 초월하여 자기 부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과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성격과 패턴을 버리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체인지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채찍받고 뭐 창에 찔리고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가고 싶은 곳 가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을 부인, 즉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감당을 하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갔습니다. 버리라 하면 버렸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시온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면만 목격되었지 그들이 순교했는지 살아서 휴거되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난 시대의 복음 증거는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라고 12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 시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죽음을 가고 나면 두려울 것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침받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어린 양을 따를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이 순종, 자발적인 복종은 고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린 양은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고. 안전하게 사는 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의 삶의 본을 따라 오직 한 가지 목적에 헌신하는 어린 양의 여러분 추종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는 성물, 이걸 갖다가 우리가 sacrifice라고 합니다. sacrifice. 구약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sacrifice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첫 수확물, 비즐리 머리라고 합니다. 비즐리 머리. 이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과 느헤미야 10장 35절, 잠언서 3장 9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